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동도서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행복하다는 건 뭘까요? 라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이 읽는 책이었더라고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복은 뭘까요? 라는 물음에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엄마가 해준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 집 밖 음식은 먹고 싶지 않아요.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다른 놀이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행복하면 욕심이 사라져요,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은 행복하도록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것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작은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은 아니고 아이들이 읽는 그러한 책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7대 왕이었어요. 하지만 아합 왕 때문에 큰 이스라엘에 죄악이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합이 그 이전에 있던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이 이스라엘 땅에 더 큰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에 극한 우상 숭배, 즉 영적 타락을 가지고 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요, 시돈 사람 옙바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옙바할이라는 사람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함께 따라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알 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동시에 유다 땅,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사마리아 땅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세워서 섬기게 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 세대의 그 왕들보다도 더 큰 악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에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 아합에게 내리게 돼요. 아합의 입을 통해서 기근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입을 통해서 기근이 시작되게 하셨고, 그리고 엘리야 입을 통해서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계속 기근이 지속될 것이라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되십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기근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근이 맹렬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마른 산에 산불이 붙어서 맹렬하게 온 산을 뒤집어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그렇게 맹렬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18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왕 아합이 직접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까지 그런 깊은 기근에 빠져 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런 아합에게 엘리야가 전쟁 하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경쟁해보자, 우리 전쟁해보자, 영적 전투를 해보자라고 합니다. 이에 아합은 그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자기가 퍼뜨려놨던 바할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아사랴 선지자들 각각 450과 400명을 모아서 이제 엘리야의 말처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바알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바알을 찾는 것이죠. 바알아, 바알이여, 바알이여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자 이젠
그 제단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바알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점점 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큰 소리로 이제 소리 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야 하면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그어서 피를 온통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춤을 추며 그 제단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들리는 유일한 한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야의 소리만 들립니다. 야, 바알이 자고 있나 보다. 좀 깨워라. 바알이 묵상하고 있나 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서 너의 신 바알을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엘리야의 조롱 섞인 소리만 그 자리에 들릴 뿐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 혼자서 돌 12개를 모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도랑을 파게 되는 거죠. 제단 주변에. 그리고 참 희한한 짓을 하게 됩니다. 바켓스, 우리말로 하면 바켓스겠죠. 물동이 12개를 가지고 제단 위에 계속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도랑에 가득 채워집니다. 대략 15리터 정도가 쌓일 정도로 이렇게 물을 붓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충분히 불을 지필 수 있는 기간을 줬어요. 시간을 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소재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대략 한 8시간, 9시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었어요. 저녁 소재 시간은 보통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알에 오지 않고 불이 붙여지지 않은 것이죠.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와 나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도랑에 모여있는 그 물도 다 핥아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근이 있던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심각한 기근이라고 하는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두 관점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아합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 바로 너냐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물 근원을 자신이 찾아 나서야 할 정도로 이 심각한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엘리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이 기근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은 신이었던 바알보다도 못한 신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신에게 닥쳐있는 기근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엘리야의 관점을 볼 수 있는데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심각한 북이스라엘의 이 기근이 하나님을 버리고 죽은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인가요? 엘리야도 아합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며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관점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이 두 관점, 이 관점의 차이는 삶에 무척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이 보는 관점이 이 성도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 여러분 아시죠? 이 눈이 정확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착시현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한 분은 매부리 코를 갖고 주걱턱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젖히고 있는 젊은 여자, 머리에 깃털을 꽂고 있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저게 뭐대 하고 나는 안 보이는데, 노인도 안 보이고 젊은 여자도 안 보이고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노인 여자 매부리 코를 하고 있고 주걱턱을 가지고 있는, 털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가 보여요. 같은 그림을 바라보는데요, 이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삶과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접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이러한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보통 아합의 관점과 엘리야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상황과 문제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말이죠, 하나님을 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 안에서도 삶을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삶과 아합의 삶이 아주 극과 극의 차이를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분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체험함이 없기에 종교 생활에 멈추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의 차이가 같은 성도가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러한 큰 차이의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기근을 대하는 아합의 관점을 먼저 한번 보시면, 신앙의 눈으로 아합의 관점을 보면 아주 잘못된 관점이라 할 수 있어요. 아합의 이 잘못된 관점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이 기근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엘리야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에도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엘리야를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근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바알을 섬기지 않은 엘리야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합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합이 믿고 있었던 이 바알은 이 당시에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비를 몰고 오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여겨졌던 신이었어요. 이 신이 노해서 엘리야 때문에, 자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하고 노해서 기근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합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만 딱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바알과 아세라를 정성껏 예배하고 섬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면 일단은
바알이 그 노함이 그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와 대결하기 위해서 850명을 모았으니 그들을 통해서 성대한 제사를 드려가면 이 바알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를 850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 신들의 전쟁인 영적 전투를,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엘리야의 기대는 완전히 산상조각 나고 맙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 모여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와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죠.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찾습니다. 응답이 없자 춤을 추며 더 큰 소리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찾아요. 그래도 안되다. 찾아오지 않는 바알을 향해서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찢으며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죽은 신인 바알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조롱하는 엘리야의 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야, 너희 신 바알이 자고 있나 봐. 묵상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 깨어봐라. 더 큰 소리로 한번 질러봐. 그래야 응답하는 거 아니겠어? 잠깐 마시를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찾아보라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조롱 섞인 소리만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합의 관점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의 관점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만들어낸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알은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신 앞에서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질러야 죽은 신이 찾아와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그가 잘못된 관점, 문제 앞에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그는 죽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믿음의 관점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잡고 나아가는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이 기근의 시작은 아합과 바알 숭배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고 자기의 백성으로 만든 특별한 선택된 백성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만 믿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살아계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알은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에요. 그러니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이 문제는 금방 끝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아합은 어떻게 했죠? 죽은 신 바알, 응답할 수 없는 바알에게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이 기근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기근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이 기근을 마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이 기근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투, 이 신들의 전쟁을 당당하게 아합에게 제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850명을 모으죠. 선지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아합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으로 끝납니다. 이젠 엘리야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제단을 쌓아요. 12개의 거대한 돌들을 다 가져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제단을 쌓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기 시작하죠.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놓은 뒤에 이제 그 위에 12통에 달하는 물을 계속해서 붓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사전에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더 이상 불꽃 하나도 자연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아합이 보았을 때든지, 그리고 바알의 선자들이 봤을 때 이 아합의 모습은 참 바보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불이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바알을 찾았던 사람들은 바알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았던, 약속의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엘리야에게는 하늘에서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있던 모든 것이 태워지고 제단 주위를 두르고 있던 도랑에 있던 모든 물도 전부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12개의 돌도 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셔요. 그 주위에 있는 흙도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살아계셔서 찾아오시는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기근과 같은 모든 삶의 문제는 살아계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3년의 기근에 그리고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피를 흘리며 외쳤던, 그러나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살아계셔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우라께 모든 성도님들, 찾아오셔서 만나며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12개의 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나만의 제단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말씀의 제단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제단을 쌓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제단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만의 제단을 지금 쌓아가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시고 말씀의 제단을 쌓으시며 또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나를 만나고자 원하시는 그 나만의 제단을 쌓아 매일같이 그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이의 생명을 위협했던 이 기막힌 기근,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단번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 바른 관점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문제 앞에 매여 살아갑니다. 잘 배운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삶의 문제 앞에 항상 시달려 살아간다는 거지요. 성도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신을 찾아가요. 신처럼 받들고 있는 돈을 찾아갑니다. 권력을 찾아가고 인기를 찾아가고 명예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것은 허망함 뿐이에요.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허망함 뿐인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이 아합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아합의 관점으로 살려고 사는 이 성도의 삶에는 아합이 경험했던 허탈함과 그 허망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아합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문제 앞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엘리야적인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관점이 극에 달해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왜 찾아오시고 왜 찾아와야만 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누구도 해결 못하는 죄의 죽음에서 단번에 찾아오셔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내 인생에 찾아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해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찾아오셔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찾아오셔서 삶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랜 기간 교제를 하는 한 성도님이 삶의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담배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담배를 바꿔보기도 하고 하지만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해결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횟수와 양을 줄이고, 또한 담배 생각이 나면 다른 것을 먹으면서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죄의식에 빠져, 죄책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조언해 드렸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 그것이 크건 작건, 그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떠난 지가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전화해서 그 문제까지도 의논하며 도와달라고 하실 정도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큰 담처럼 이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다 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에 놓여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의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닥쳐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저 문제 해결하는 것에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는 그분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말씀의 제단을 통해서,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찾아오신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에 찾아오시는, 그리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찾아오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함이 우리 삶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찾아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뭘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피거리로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자신 앞에 내려놓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시며 그분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어린이 도서에 행복하다는 건 뭘까요? 라고 하는 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문을 여는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성에 홀로 무서운 할아버지가 사셨다고 해요. 그 할아버지는 문을 꼭꼭 꽉꽉 닫고 살았대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 안은 차가운 비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찾아오지 않고 다람쥐도 찾아오지 않고 강아지도 없고 나비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찾아오고 동물들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웃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문을 열면 행복이 시작돼요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삶의 문,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열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내 삶의 문제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내 영혼의 문을 열면 하나님만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린이들이 읽는 이 작은 도서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을 직접 찾아오셔서 해결하신 바로 그 하나님, 모든 인류가 해결하고 싶었던 죄와 그 영원한 죽음을 찾아오셔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인생의 문을,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면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니 내 인생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그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항상 찾아와 나의 삶에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나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